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자들 앞에 들이닥친 죽게 될 정도의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늘 순풍만 있지는 않기에 건강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급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인한 세찬 바람과 높은 파도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고기 잡는 어부이기에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고 바다에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파도는 이겨냈을 텐데 이날의 광풍은 더 이상 자신들만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큰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며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배에 오르기 전 상황을 잠시 보자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졌는지 날이 저물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므로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고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더 고쳐주시지 왜 피하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밤이 늦도록 애쓰시고 더 큰 혼란을 피해 옮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이런 많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하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다짐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큰 파도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려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심하게 예수님은 잠이 들었는데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까지 응대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지 매일매일 고된 사역과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 한 것을 보면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으므로 그때그때 쉬셔야 했던 완전한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또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며 자연적인 현상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뱃사람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마는 위급한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최후의 수단으로 배의 키를 맡기게 됩니다. 왜 좀 더 일찍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피곤하신 예수님을 배려해서 끝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 뭐 이깟 풍랑쯤이야 내가 더 잘 알지 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일찍 깨운다고 짜증내시고 안 구해주실 분이 아닐 텐데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시며 제자들의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손을 놓고 예수님께 맡기니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멀리 떠났지만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는 것이 편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제자들 역시 있어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한 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뭐 귀빈 대접을 받으며 평탄한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기도 하고 잠자리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광풍 앞에서 곧 죽게 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로마의 두려움과 유대교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에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장차 예수님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더 담대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에서 고난 없이는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우리 영혼에 숨겨진 약점을 밝혀내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깨우십니다. 시련과 고난은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자라기 위한 토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실수로 인해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며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더 견고해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 앞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원망이나 한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급박한 요즘의 세상 속에서도 높은 파도를 만난 제자들 못지않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센 파도의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면 어떤 광풍이 올지라도 우리에겐 비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잠언 말씀 함께 봅시다.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너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덮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 더 겁먹지 말라.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내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악인들의 상태는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했고 그러기에 곧 넘어질 것이고 결국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파멸할 것이라 했는데 악인은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멸망함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닥친 일들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보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할 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큰 파도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나 부지 중에 악인들이 멸망함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의 길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기에 장차 도움이 될 만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0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또 다른 큰 광풍을 만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법정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무죄함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 순풍으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멋지게 변론을 했어야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큰 풍랑을 맞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 일 없게 해주실 것을 알고 그들에게 전했지만 죄수의 신분인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위급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심지어 바울이 축사하고 나누어주는 음식도 먹게 되고 무사히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지금의 몰타 섬에 무사히 닿았지만 원주민들 앞에서 뱀에 물리게 되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하심으로 바울은 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더욱이 섬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했을 병든 자들을 고쳐줌으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 그곳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바울 성격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임을 불보듯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며 엉뚱한 곳에 있게도 하십니다. 바울은 오랜 항해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으나 보내진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몰려온다면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은 많이 보았으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기에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은비 식구들이 지금 작든 크든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로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며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광풍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 앞의 제자들처럼 또 계획대로 로마에 직행하지 못하고 풍랑과 시련 속에서 전혀 낯선 곳에 보내진 바울처럼 엄청난 광풍을 만났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고 있다면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삶의 방향의 길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 잡고 있으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키를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느 곳에 보내지든지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절실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련과 큰 파도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광풍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든든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육체들을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영 대표를 축복하시고 그의 동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큰 파도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예수는 주. 다음 주에 만나십시다. 샬롬.